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새해가 돼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김기호 권사님의 찬양이 있고 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조금 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 이 새해의 선물 육각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켈플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611년에 이 책을 펴냈는데 이 겨울철이면은 신눈이 많이 내리죠. 그래서 신눈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눈꽃이 모두 육각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1600년도 그때에는 이분이 처음으로 그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꽃의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 상형 문자를 보면서 너무도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눈꽃이 육각형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것도 똑같은 육각형이 아니라 그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그 모양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진 작가는 그 눈꽃을 무려 3,000장 이상을 찍어서 그걸 또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눈꽃이 육각형을 아름답게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저 눈꽃도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이 요하네스 켈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눈꽃의 신비를 그 책으로 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새해의 선물 육각형 이렇게 붙이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눈꽃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창조의 섭리를 발견한 것이 새해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새해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큰 은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다 이렇게 긍정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새해의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이것은 큰 은혜요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죠?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 예수님과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 사실만 해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러면 수분과 양분을 섭취해서 잎사귀가 푸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지가 잘 자라서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결국은 말라 죽고 마는 겁니다. 처음에는 떨어져 나갔을 때 가지가 싱싱해 보이고 잎이 푸르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결국에는 허옇게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주워다가 그 땔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잎은 푸르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수분과 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가지가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죠. 9가지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도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3가지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죠. 의의 열매도 맺는다 그랬고요. 선한 열매도 맺는다 그랬고요. 평강의 열매도 맺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열매를 풍성히 맺고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원이 무엇이죠? 여론조사를 하니까 제일 많은 소원이 가족의 건강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건강이 약해지면 사실은 그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일 소원하는 것이 가족의 건강이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이런 큰 은혜와 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신다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란 말이죠.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죄예요. 옛날에 뭐 이것이 그 사람의 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 진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거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추측이에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니에요. 그런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완전성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시죠.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자존성, 스스로 계신다. 영원성, 영원히 살아계신다. 불변성,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완전성,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고유적 속성이다. 고유적 성품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유적 속성. 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인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랑, 거룩, 진실, 의, 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마음에도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적 속성이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어요. 창조성, 예술성, 영원성, 또 종교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죠. 우리에게는 창조성이 있어요. 그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요즘에는 반도체도 만들어내고 배터리도 만들어내고 배터리도 전기 자동차에 쓸 수 있는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내죠. 또 인공지능도 만들어내고 인공위성도 만들어내고요.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원숭이나 고릴라나 침판지나 이런 것들이 뭐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이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도 뭐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가 무슨 탑을 쌓아 놓았다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들은 본능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숭이나 고릴라나 침판지 같은 것들은 다른 동물보다는 조금 더 지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창조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이런 창조성,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모르면 감사가 없지만은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파괴되고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잃어버렸다, 타락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엉뚱한 일에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온갖 살상용 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원자폭탄도 만들고 수소폭탄도 만들고 그 외에도 뭐 신무기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한꺼번에 더 많이 어떻게 하면 죽일 수가 있을까, 이걸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된 창조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 외딴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찬호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프리카의 그 오지인 마사이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에요. 그들은 전에 식인종이었대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곳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그 주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거죠. 거기 들어간 지가 벌써 뭐 30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의사 면허증을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이 땅에 살면은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버리고 저 필리핀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도 있어요.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책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한 아프리카에 가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서 먹여주는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부부는 입양아를 10명이나 그 양육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입양아를 그 양육을 하고 있는 거, 그 쉬운 일이겠어요? 아이들 한두 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10명이나 그걸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찬송가 43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찬송가 43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그 빛난다.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렇게 믿어지시죠? 아멘. 이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 이런 이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나요? 원수 지간이었단 말이죠. 원수 사이였어요. 그것도 철천지 왼수 지간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영광 중에 영원토록 계신 분이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손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있는 사람들은 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건강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불안함이 있단 말이죠. 그 숨어있는 불안한 마음,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말도 좋게 나가질 않고 행동도 좋게 나가지 않게 되고요. 괜히 짜증이 나고 막 실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모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불안이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게 되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거기까지만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뭐 복도 주지 아니하셨다. 2021년 한 해를 살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큰 은혜고 큰 복이란 말이죠.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2022년 새해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자기를 바쳐서 돌아가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것이죠.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바라보고 나 자신 바라보고 안 되는 거 바라보면 불평 원망이 나오죠. 불평 원망을 쏟아놓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수직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수평 관계에서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화목의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이 새해에는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드리려면 다른 거 없어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화목의 말씀을 전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고 계셔요.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계셔요. 화목의 말씀을 전하라.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금도 부탁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의 명을 받아서 외국에 파견된 신하를 가리킨다는 거죠.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나라의 명을 받아서 외국에 파견된 신하, 사신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대사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파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살게 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그 피로서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저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또 나이가 이렇게 들게 되고, 저도 내년에 이제 68세가 돼요.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간 거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37년이 넘어 38년째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일, 그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도 여행을 3차례나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는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뭐 죄가 없으니까, 신문에서 죄가 없으니까 석방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랬어요?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석방을 시켜준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저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한 거예요. 얼마나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는 거죠.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편안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일,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이 부탁을 들어드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니까 죄를 짓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를 지어야지, 아, 이게 죄로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죄를 지은 일이 없으시니까 죄를 느낌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이런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그 죄값,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만이 그 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 대속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칭의를 받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세 가지 같이 한번 따라서 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이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참으로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칭의를 받게 된 것 참으로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은혜와 복을 늘 되새기면서 2022년 새해 한 해 동안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